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지식은 무성해도요, 또 우리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어떤 그런 신앙의 어떤 생활의 삶은 이렇게 박약하다는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한 분석은요, 오늘 참 많은 설교가 오늘 우리의 그런 주위에 널려 있고요, 또 교회 가면 여러분 수많은 그런 양육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음만 먹으면 서점에 가면 그런 책들이 너무나 많아요. 또 게다가 유튜브 동영상이라든지 또 인터넷 그런 온라인으로 얼마든지 이제 그런 지식들을 많이 접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죠. 그에 비해서 우리 기도는 그만큼 과거 믿음의 선배들에 비하여 박약한 것은 아닌가. 그러기 오늘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참된 능력을 드러내지 못하고 경건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 하는 것이 이제 근래에 많은 사람들이 분석하는 거예요. 자, 기도가 이 말씀과 버금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라는 사실, 우리 너무나 이제 많이 들어와서 잘 알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떤 분들은 여전히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기도가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요, 시간이 없고 또 너무나 바빠서 내가 이 기도할 그런 여유나 시간이 없다고 핑계를 대요. 두 번째는 뭘까요?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 이 자신이 너무나 무능하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해결하지 못해서 마치 하나님을 보채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 세 번째는 내가 일평생 살아오면서 예수를 오랫동안 믿어왔지만 내가 기도하고 그 기도에 대한 이 응답,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는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뜻과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그 직접적인 그 경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어때요? 나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고 내 기도는 약하니까 좀 권능이 있고 또 하나님께 그런 신비한 능력을 받았다는 그 권사님이나 또 기도원 원장님을 찾아가요. 그래서 내가 이런 기도가 있는데 기도를 좀 부탁합니다 하고 마치 이 점쟁이에게 복채를 주듯이 또 돈을 주고 오는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뭘까요? 우리 가족들이 함께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합심 기도하는 거고요, 또 이렇게 금요 기도회나 새벽 기도에 나와서 여러분 함께 구역 식구들과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우리 한몸 되는 교회 공동체와 함께 또 우리 교구 목사님들이나 또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그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는 것이요, 최고의 그런 기도의 응답 받는 비결이고요, 또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늘고 또 기도의 생활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는 그런 비결입니다. 성경을 보면 볼품없어요. 인간적인 어떤 상황이나 조건을 볼 때는 전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사람 같은데, 그런데 능력에 사는 그런 또한 하나님께서 딱 붙잡고 사는 그런 삶은 어떤 걸까요? 다 보면 기도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죠. 자, 오늘은요, 바울의 기도 제목 또는 바울의 기도라고 하는 그런 장면, 이 사도행전 9장의 딱 한 장면을 좀 우리가 포착하려고 그래요. 자,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는 그는 이미 스데반 집사를 돌로 치는데 이에 조종을 했어요. 구 여세를 몰아서 계속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합니다. 9장 1절 2절 이제 이렇게 시작돼요. 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합니다.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서 공문, 이제 체포영장이죠, 이걸 받아다가 예수를 믿는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기 위해서 가요. 자, 살기가 등등하게 예루살렘 대제사장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받아서 북쪽으로 210km 정도 떨어진 그곳에 아주 열정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여서 예루살렘까지 잡아오기 위해서 가는 길이에요. 그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울이라고 되어 있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울왕 그 이름과 똑같은데요, 그 사울하고는 달라요. 바울로 이름이 개명되기 전 바로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옛 이름이죠. 예수 믿기 전에 그의 어떤 삶의 정체성입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중에 번쩍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눈이 멀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요. 주님을 만나죠. 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누구죠? 예수님? 야, 나는 바로 네가 박해하던 예수다.
제가 언제 예수님을 박해했죠?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나를 박해하는 거라 충격을 받습니다. 이제 충격을 받고요. 이제 8절로 한번 가보게 되면, 자, 이 사울이요 눈을 떴지만 보지를 못해요.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 안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며칠요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살기등등한 이 젊은 청년 사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볼 수 없으니까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지금 다메섹으로 와요. 게다가 그는 지금 충격에 휩싸여서 음식도 또 물도 마시지 못한, 말하자면 패닉 상태에 있습니다. 자, 그는 지금 아무것도 못할 때예요. 항복하고 손을 들고 있을 때죠. 자, 여러분, 이때 여러분 다메섹에 있었던 아나니아라는 한 제자, 예수님께서 바로 그 제자에게 직접 말씀을 하세요. 환상 중에 부르시죠. 아나니아라고 하는 뜻은 바로 하나님은 은혜롭다 하는 뜻인데요. 자, 그에 걸맞게 여러분 10절 12절 장면을 봐요.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한 제자가 있어요. 주께서 환상 중에 그를 부르시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세요. 자, 일어나서 고든 길, 큰 길에 보면 거리에 있는 유다의 집에 고향이 다소인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를 찾아라. 그가 뭐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는 중이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이제 들어와서 그런 사울에게 안수하고 다시 보게 하는 이 장면으로 끝을 맺죠.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말씀 중에 주께서 그의 제자 아나니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울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이라. 이걸 왜 굳이 말하죠? 사울은 지금 다메섹 그런 고든 길에 위치하는 유다라는 이 집에 있다. 그런데 유독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 썼죠? 누가가 썼잖아요. 누가는 지금 왜 굳이 그러면 사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었던 장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는 새로운 삶으로 바뀌는 그 전환점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눈도 멀었고 먹지도 못했고 물도 마시지 못하고 지금 머리는 패닉 상태에 있는 이 상황이 있는데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이라 유독 지금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게 뭘까요? 저도 이 성경을 읽다가요 굉장히 보석 같은 장면으로 발견을 했어요. 자, 여러분 큰 숲으로 한번 그려봐요. 지금 이 바울, 이 사울의 지금 기도하는 장면을 딱 놓고요, 그 이전에 여러분 사도들, 이 제자들이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장면, 그리고 또 한 장면, 예수께서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는 이 장면, 세 꼭지로 한번 연결해 보면요 공통분모가 있어요. 자, 보세요. 먼저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뭘 합니까?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다시 역사하셨던 바로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세요. 성령 충만하게 되죠. 이때부터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요. 뭐가 생깁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생깁니다. 그로 인하여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누구인지를 증거해요.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9장 17절 18절을 보게 되면요 바울도 똑같은 패턴을 합니다. 자,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고요, 또 그가 이제 눈으로 보게 되고요, 기도를 통해서 이제 뭐예요?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뭘 받습니까? 세례를 받습니다. 자, 세례 받기 전까지는 그는 공식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아니잖아요. 자,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바로 바울에게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어요. 영광 중에 나타나셨고 지금 바울은요 기도하고 있는 중이죠. 다른 어떤 사역보다 기도를 먼저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그는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해서 안수를 받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아서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요 여전히 사울은 이 다메섹에 뭐하러 온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온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이었고 젊은 그 열심당의 그런 하나의 일꾼이라고 생각했어요. 자, 그러니 여전히 핍박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가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세례를 받으면서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요. 사명이 바뀌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이 제자들에게도요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강림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교회가 태동하게 되죠. 복음 사역이
출발됩니다. 사울도 똑같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 중에 만나요. 그는 또 기도를 하죠. 그는 안수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그 이후로부터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복음 사역을 시작하게 되죠. 그 연장선상에 함께 지금 이어져 있어요. 자,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과 9장 15절을 보세요.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 이게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약속되었던 말씀이죠. 사명입니다. 자, 그리고 9장 15절에는요 바로 바울에게 너는 이방인의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렇죠. 사도들에게 주어진 사명,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사명, 똑같이 바울에게도요 이제 이게 확장되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나의 택한 그릇, 나의 사도라, 이렇게 지금 증거합니다. 성령을 받은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하듯이 바로 지금 바울도요 기도를 하고 성령 충만하게 되고 그 이후로부터 그는 이제 뭡니까? 복음 사역자가 돼요. 말씀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됩니다. 자, 끝으로요 한 꼭지를 더 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실 때 그러면 바울과 사도들과 예수님의 공통점이 뭘까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기도하는 중에 하늘로부터 성령 하나님이 임하세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이제 구체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스타트, 출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요. 바울과 그리고 사도들, 제자들과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출발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사역을 시작하는 출발점에 다 뭡니까? 예, 기도, 성령의 그런 부어주심, 그리고 성령 충만함의 역사,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복음 사역의 시작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 공통분모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사울에서 지금 바울로 인생이 바뀌어요. 눈이 멀었습니다. 식음을 전폐합니다. 뭐 다른 것 할 의욕을 잃었어요. 지금 다메섹에 온 목적이 뭐라고요? 예, 지금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서 지금 예루살렘에 데려가는 그 목적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제자들을 한번 볼까요? 그렇게 존경하던, 그렇게 마음을 다 주었던 스승 예수가 바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며 승천했지만 이게 오늘 우리에게는 상실감 속에 지금 그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예, 마가다락방에 모여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은 뭐합니까? 패배자 같아요. 겉으로 볼 때 그들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마치 여러분 강력한 힘이 있지만 삿발을 딱 붙잡은 씨름 선수처럼 강력한 에너지는 발동되고 있는 거예요. 뭐죠? 바로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게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그 상황 가운데 전부였어요. 기도가 전부였죠. 이런 바울 역시, 그때 사도들 역시 예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예, 얼마든지 제2의 성자로서 스스로 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너는 내 아들이라는 음성을 듣고 또한 성령의 그런 부으심을 통하여 그의 공생의 사역을 함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바울은 지금 이 사울로부터 변화되는 첫 삶의 시작, 정말 기세등등했고 혈기가 있었고 실력이 있었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았던 그 모든 것들이 다 꺾여버려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전히 내가 납작하게 엎드렸을 때, 눈도 멀고, 여러분 그 눈이 안 보였을 때 바울이 지금 나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게다가 지금 그는 시리에 빠져가지고 좀 식음을 전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뭘 한다고요? 그는 그 인생의 첫걸음에 뭘 합니까? 항복하고 할 수 있는 것, 아니 해야 되는 것, 그 전부가 다 기도였습니다. 기도가 바로 첫 출발이었죠. 그러니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런 능력 있는 삶, 사도 바울이 지금 지나간 자리에 교회가 서게 되고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었다는 것. 여러분 그가 탁월한 어떤 설교가였고 탁월한 어떤 사역자였기 때문에 그런 능력들이 걸출하여서 된 것일까요? 여러분이 누가는요 지금 이 첫 시작부터가 뭐예요? 기도로 시작하고요, 또
모든 그 사역의 중간과 마무리도요, 기도라고 하는 이 장면으로 끝을 맺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기도로 사역했다는 거, 여러분 사도행전만 딱 봐도요 얼마나 많은 그런 에피소드, 그 이벤트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이 안디옥 교회를 섬길 때 공동 사역자들과 함께 뭐래요? 금식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딱 전하고 나서 그 복음을 했던 이 사역지를 방문할 때도요 금식 기도를 하고 교회 장로들과 리더들을 세웁니다. 게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부터 장애인이었던 그 사람을 고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죠. 바울이 또한 빌립보에 가서 기도하는 처소를 안식일 날 찾다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유럽 선교의 그 첫 관문이었던 루디아, 그 여인을 만날 때에도요 바로 그런 기도 장소를 찾다가 놀라운 그런 기적과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요. 점치는 여인들, 그 여인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 놀라운 축구의 역사, 그 기도 역사를 통해서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때 또 어떻게 됩니까? 죽도록 매를 맞고 감옥에서 뭐래요? 찬송과 기도를 합니다. 그때 옥문이 열리게 되고 간수장을 전도를 하죠. 그는요 스스로 내 할 일을 못했으니까 이제 죽을 인생이니까 자결하려고 그래요. 그걸 막고 복음을 증거하고 온 가족에게 세례를 줍니다. 자, 그때도요 바로 옥문이 열리고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때 뭘 했다고요? 기도와 찬송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에베소 장로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또 두로에서 그를 전송할 때도 다 해안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도요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환상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또 주님의 계시를 들었습니다. 로마로 가던 중에 태풍을 만납니다. 또 그런 태풍 중에 그런 뱃사공과 선원들과 그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며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으로부터 그런 기도의 응답을 받고 말씀을 듣습니다. 또 여러분, 멜리데 섬에 갔을 때도 그 추장 버블리오가 그 부친이 열병과 이질로 아파할 때 기도하고 안수의 집으로 났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명실상부한 기도의 사람이죠.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이제 그가 기도했다는 이 장면들을 좀 쏙 빼고 그런 어떤 결과들, 그 기적들, 표적들 이런 데에 우리가 관심이 가고 방점이 가 있으니까 그가 얼마나 기도의 사람이었는가 우리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만 읽을 때 그런 기도의 사람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바울의 서신서를 보십시오. 첫 시작 서문을 열 때, 인사말을 할 때 항상 뭐예요? 내가 형제들이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라고 하는 것으로 첫 그런 포문을 합니다. 게다가 여러분, 서신서를 딱 마칠 때 어때요? 항상 그들의 평안을 빌 뿐만 아니라 내가 이런 사역을 하니까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아니면 그런 동력자들의 이름을 쭉 대면서 함께 그들과 기도로 동력해 주길 바랍니다 라고 말하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런 에베소서의 모든 내용들도 뭡니까? 그런 한 줄의 긴 기도의 문장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기에 바울은 이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던가? 자신의 그런 인생의 한계, 물질, 형통, 축복 이런 것들을 구한 것들이 아니죠. 앞서서 뭘 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훼손되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기도를 해요. 두 번째는 이 잘 전달된 이 복음이 한 영혼 잘 양육되고 또 그들이 잘 성장하고 성숙되는 걸 기도했어요. 세 번째는 뭐예요? 서신서에 보듯이 그들에게 내가 복음 사역자로서 연약하니까 그 연약함 때문에 나도 쓰러질 수 있으니까 바로 너희들이 함께 기도로 동력해 주기를 부탁한다. 그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바울은 항상 그의 기도 제목을 보십시오. 또 그가 기도했던 그 곳곳의 장소를 보십시오. 자기 안위를 구하든지 또는 자기가 물질과 행복과 형통을 구하는 일들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있지 않아요. 꼭 그 교회가 복음이 제대로 전달대로 한 영혼이 복음으로 제대로 서고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온전하게 한몸 되고 건강하게 교회가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를 부탁하죠. 여러분, 이 바울이 이런 기도의 응답을 받고 기도의 이런 낭만을 누리는데요, 우리는 왜 그런 똑같은 이 바울과 함께 그런 기도의 생활, 기도의 삶, 기도의 능력을 맛보지 못할까요? 자, 여러분, 먼저 우리가 바울을 보죠. 다메섹에서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죠.
그래요. 오늘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이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면 아직까지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운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뭘요? 아들 삼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아들이 되죠. 아버지가 그 아들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여러분,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제 그 기도의 첫 출발을 시작했고, 그리고 끝까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과 함께 대화를 하며 그분의 임재와 영광을 누리며 살았죠. 그러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의 능력, 기도의 낭만을 누리지 못한다면 제일 먼저 점검해 봐야 될 것이, 나는 과연 정말 하나님 자녀로 거듭났는가? 내가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말씀이 오늘 내 마음속에 와닿지 않을 그때에 뭐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듭난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마음속에 박히듯이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과 기도할 때 내가 소통이 되고 관계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자, 두 번째는 뭘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이 죄가 무엇인지, 바로 이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바울은 항상 이 자기의 그런 연약함,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늘 직면하며 그런 죄를 죽이고 나를 부인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요, 철저하게 열심으로 나아가죠. 바울은 항상 구체적으로 오늘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아먹는 그 죄가 무엇인지, 장애물이 무엇인지를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거침없이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자,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주시고 능력 있는 기도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진정한 이 교제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데, 바로 이 바울이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갔어요. 이 바울이 죄를 지으면 얼마나 주었을까요? 바울이 그가 장애물을 가졌다면 얼마나 많이 가졌을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언제나 그런 죄에 대한 민감함을 가지고 뭐 죄책감 속에 살았다는 말이 아니라 오늘 죄 의식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그런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막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점검했어요. 그뿐만 아니죠. 모든 교회를 돌아보며 교회마다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자기가 같은 아픔을 느끼고 자기가 똑같은 그런 마음의 짐을 가지고 편지를 보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또 기도로 동력하고 고침을 받았다, 변화를 받았다 할 때 같이 함께 기뻐를 하죠. 여러분, 1907년에 1월 7일 그 평양 장대현 교회에요, 부흥회가 열렸어요. 일주일 동안 이제 사경회를 하는데 마지막 주일 되는 날까지요, 이 부흥회를 하는데 은혜가 이렇게 우리 가운데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부흥회를 마치 여셨지만 등을 돌리고 있는 것 같았고, 마치 이 천정에 큰 노뚜껑이 있는 것처럼 기도를 했지만 그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이제 내일이면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헤어지는 날이에요. 자, 이때 여러분, 그 교회의 유력한 장로였던 길전주 씨가 딱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죄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집회에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고 부흥을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친한 친구, 이 지인이 작년에 죽었는데, 죽으면서 자기 전 재산을 나에게 맡기면서 미방인이었던 이 부인을 좀 잘 챙겨달라고 나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부탁,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내가 미화로 한 100불 정도를 편취하고 사취했습니다. 내가 내일 당장 그 부인에게 가서, 그 미망인에게 가서 그 돈을 갚고 내가 죄 용서를 빌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길선주 장로님의 두 눈에는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여러분, 꽉 막혔던 어떤 영적인 기류가, 그 은혜가 마치 막혀서 그 마음에 어떤 깝깝함이 있었는데, 그때부터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 시작했고, 여기저기서 회개의 눈물이 터졌고, 사람의 그런 모든 이 죄들을 고백하는 걸 통해서 평양 대부흥운동이라는, 뭐 우리 한국 사회는 지울 수 없는 아주 그런 전대미문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주일날이면 평양 시내의 시장 다 문을 닫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더라,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담배를 피고 또 막 그런 중독에 빠지고, 술에 중독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또 그런 관계가 안 좋았던 모든 그런 부부관계, 이런 모든 사회적인 변혁까지 함께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자, 여러분, 또 하나, 오늘 우리가 이런 기도의 생생함, 그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게 뭘까요? 예, 바로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바울 역시 똑같아요. 오늘 우리에게 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시와 능력과 환상을 체험한 사람 아닙니까? 바울이 지나간 자리마다 교회가 섭니다. 그런 놀라운 능력을 수없이 많이 보여준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가 갔던 모든 길이 꽃길이었나요? 탄탄대로였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역시 수많은 대적자들이 그 앞에 있었고, 수많은 그런 어려운 난관들이 장애물로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어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해요. 근데 그 기도의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병도 고쳐주시고, 정말 탄탄대로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과 말씀을 증거하는 대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 응답을 해주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모든 능력이 내 약함 가운데 온전해지고, 그 약함 가운데 내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겠다. 여러분, 이런 역설적인 은혜, 그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살아가요. 그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원하는 것대로에 이루어지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치 우리가 볼 때는 거절하시는 걸 통해서 오히려 바울을 더 큰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사도로 세워나가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의 그런 우리 선배들, 기도하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 비하면 우리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일들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는 약하죠. 여러분, 날이 갈수록 우리 기도라고 하는 이 생활이, 삶이 마치 어떤 한 구석으로 밀려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바울이 일평생 시작부터 끝까지 기도의 삶이었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며 또 제자들을 선택하는 과정 속에 또 수많은 사역들을 하는 중에도, 바쁘신 중에도, 그 어렵고 힘들고 낮에 그런 피곤한 삶 가운데도 그래 밤에 가서 산에 기도를 하시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그런 십자가의 공생애를 마침표를 찍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기도를 하셨던, 여러분, 그리고 첫 시작도 밤낮 없이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금식 기도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만만치 않은 그 삶 가운데서도요 기도의 생활을 유지하셨어요. 그러기에 그분의 생애는 눈물, 그 땀방울의 그런 습기 가득한 그런 삶이었죠.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은 어때요? 여러분, 기도가 필요 없는 시대일까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 우린 더욱더 가정과 직장과 또 이웃들과 한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우리는 이런 기도에 전념해야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모든 것을 다 해주셨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어떤 특별한 자에게 은사와 또 그런 권위를 있는 자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성도들에게 보편적으로 준 선물과 또 책임과 의무와 특권이 뭐냐? 바로 그게 기도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바울도, 사도들도, 제자들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이 우리보다 생활에 여유가 있고 우리보다 더 영적으로 낫고 육체적으로 우리가 모든 그런 환경과 조건이 좋기 때문에 주위를 둘러보지 않고 오로지 그 기도에 올인하고 전념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보다 더 낫고 행복한 그런 조건들이 많아서였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오늘 오직 하늘에 계신 그런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능력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서 그 불붙는 열망이 바로 그분을 향하여 내 모든 것 의지할 수 있는, 내가 이 세상에서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그런 기도의 생을, 그런 삶을 살았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너무 빨리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그 임재와 영광 앞에서 좀 지그시 진득하게 앉아있고 머물러 있는 것보다는 빨리 지금 내가 원하는 그 결과를 얻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단기간에 쉽게 뭔가 결과가 이루어지면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거절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시지 않으셨다고 빨리 여러분 속단해버려요. 그렇지 않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진득하게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앉아있는 거고요,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가운데 머물 때, 마치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희 아버님도 뇌경색으로 인해서 수년간 오랫동안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렇게 말도 좀 못하시고 어눌하셨어요. 저랑은 대화가 안 돼요. 뭐 아버지 뭐 드시고 싶다고요? 뭐 하고 싶다고요? 그건 뭐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은 이 말을 어눌하게 하시는 대로 다 알아들으세요.
대화가 돼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 늘 옆에서 그분이 원하는 것, 그분의 뜻, 또 그분이 했던 생활의 패턴, 이런 것들을 관심 있게 관계 속에서 항상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알게 되죠. 깨닫게 되죠. 소통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원함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과 이 관계 속에서 머무는, 오늘 이 바울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 모든 것들이 다 좌절되고 꺾여 있었던 그 꿈도 꺾이고 기대도 꺾이고 내 육체도 지금 다 망가지고 있는 그때 뭘 시작한다고요? 그때부터 기도로 시작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고 그 능력을 뭘로 사용합니까? 세상에 나가서 성공과 형통과 복을 누리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영혼을 살려내는, 진짜 한 영혼을 살려내는 그 일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의 연약함, 또는 여러분 교회 리더들이 연약함이 보이세요? 함께 기도를 해주세요. 한 몸으로 느끼며 함께 아파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그 임재가 느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내 가운데 누려지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익숙해지는 이 과정 속에 있을 때까지 우리가 신득하게 그 기도의 응답을 누리며 살아갈 때, 바울과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첫 시작을 기도로, 그리고 그 생의 모든 인생을 또 기도하셨던 것처럼, 또 마지막에 그 인생의 사역을 마무리할 때도 기도로 마무리하며 오늘 하나님과 함께 그 관계 속에 누렸던 기도의 낭만을 누렸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모두가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우리 기도에 그런 응답받지 못하는 네 가지 요소들을 여러분 잘 발견하셔서 오늘 바울과 제자들이 함께 그런 놀라운 그 기도의 낭만, 기도의 능력을 누렸던 그런 복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함께 놀라운 그런 능력으로, 기도에 대한 풍요로움으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는 놀라운 그런 복과 특권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